오전 예배에서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발 아래 달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은 희미한 빛, 즉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을 정복했다, 발 아래 정복했다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 은혜의 복음이 오고 나서 율법에 가진 그 지혜의 권세는 정복되었다. 그래서 지혜의 권세를 복음이 정복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지혜의 권세를 정복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했던 의식적인 부분들은 역시 성취됐으니까 사라져야 된다. 그러므로 폐하여졌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발 아래 달을 생각하면 달은 해가 뜨면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죄의 권세 부분, 율법에 가진 죄의 권세 부분이 제한이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를 못 입은 여자가 발 아래 율법을 의미하는 달을 두고 있는 것은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가? 율법의 요구는 죄를 지은 자는 저주 아래 들어간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런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율법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거죠? 그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당연히 선한 것이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는. 신자가 돼서 십계명 지키는 것이 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뭐를 갖다 줘요? 저주를 갖다 준다는 거죠. 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죠.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약이 율법에 주는 메시지란 말이죠. 그래서 십계명 주시면서 이거 지켜 살아. 그러면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행해서 살고 구원받으라고 했지만 실상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 율법을 행하여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에게 율법의 요구는 저주와 사망뿐입니다. 사망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뭐예요? 죄의 권세가 되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죄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예를 들어 설명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주까지 100명을 전도하시는 분들은 매달 1000만 원씩 통장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나쁜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덧붙인 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은 나가 죽으세요. 이제 극단적인 예죠. 극단적인 예지만 하지만 100명을 도저히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선한 요구가 뭐예요? 결국은 죄의 권세가 되어져서 사망뿐이라는 거죠. 사망뿐이라는 거죠.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 말씀대로 살면은 상 주시겠다고 뭐 상의 목록들이 막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저주의 목록도 쫙 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행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는 이게 결국 뭐예요? 죄의 권세밖에 안 돼요. 죄의 권세는 뭐예요? 사망이다. 사망이다.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발 아래 이 달이 의미하는 율법을 밟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죄의 권세를 해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 정복되었다. 정복되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 다 율법인데 이러한 계명 자체를 정복하였으니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가져다주는 결과적으로 가져다주는 뭐예요? 죄의 권세를 정복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잘 분별해서. 네. 그래서 죄의 권세를 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가 뭐예요? 너 죄 졌다. 그죠?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걸 정죄라고 한단 말이죠. 최종적으로. 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어투에서 답이 있죠. 그죠? 네? 이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판결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이것이 정죄함이 없나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갖고 구원파 이단은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을 양심 없이 자기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야 되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 믿은 후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도 징계와 보응을 다 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판결하는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너희 죄값은 내 아들 예수가 다 담당했다. 그러므로 넌 의인이다. 꽝꽝꽝 이렇게 선고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가 바로 그런 뜻이지.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옷 입은 교회는 죄의 권세, 곧 사망을 정복한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이제 율법에서 성취되었으므로 버려야만 하는 것.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죠. 벗어났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부분이라고 했죠. 예언의 부분. 초림에 대한 예언의 부분은 이제는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는 폐해졌고 하나님의 뭐예요? 이제 기억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남겨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아니면 완성되어져서 폐해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성경을 깊이 알고자 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폐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지켜야 되고, 폐해졌다고 한다면 발 아래 버려야 돼요. 그죠? 먼지를 떨듯이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대충 읽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자세히 읽어본 사람들은 이게 폐하여진 건지 폐하여지지 않은 것인지 이게 헛갈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약성경에는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씀도 있는가 하면 폐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말씀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걸 보면 율법은 안 폐해진 것 같아요. 그죠?
안 폐해질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성경을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것은 첫째 것, 언약,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 복음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인의 환상 속에 발 아래 그죠? 달이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을 폐하했다는 거죠. 복음으로서 폐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법정으로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5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러면 같은 성경 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 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또 서신서에 완전히 율법은 폐해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서신서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전혀 모순된 말씀이 아닙니다. 전혀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이루다예요, 이루다. 성취라는 뜻입니다. 성취. 예수님께서는 이 말은요, 율법과 상관없이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에 예언한 대로, 예언된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성취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선택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번역자들이. 그러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성취하려고 왔다는 거죠. 율법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된 부분들은 이제는 뭐예요? 예언의 부분들,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이루실 것들을 예언했던 어떤 의식들, 그런 것들은 어때요? 이미 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지키지 말아야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그런 의식들을 지킨다고 한다면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예언된 것을 성취하셨으니까 율법 중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는 바, 모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셔서 이루실 것을 예언하는 성전 중심의 의식들은 어떻게 돼요? 다 폐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보세요. 폐해졌다는 말씀의 앞뒤 문맥을 꼭 읽으면 뭐가 나오냐면 할례 얘기가 나오든가 제사 얘기가 나오든가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의식적인 것들은 율법의 예언적인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저주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그 양을 잡아서, 특별히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비롯한 모든 의식은 오늘날 폐하여진 것입니다. 또 조금 이제 여기 주제를 달리해서 율법은 한편으로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주어졌어요, 그 시대에. 그러므로 다른 율법뿐 아니라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도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탈무드의 기록을 봐도 다른 항상 이스라엘 자신들에 대한 징조로 생각을 했어요. 뭐 테트라 대제사장도 작년에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이방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으로 보는 거죠.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요, 달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달을 기준으로. 또 다른 시편에서는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이러한 달에 대한 표현은 다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달을 기준으로 한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예언한 것인데, 이는 확실한 뭐라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어둠 속에서, 그죠? 밤이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서 달이 빛을 비추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요
해처럼 확실하지 않지만 단빛을 통해서 쫙 계시를 하는 거죠. 계시를 하는 거죠. 그것이 율법의 대표적인 제사의식, 성막의 구조,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 등 그리고 절기 중에서도 봄절기에 대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사역을, 초림시의 사역을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더라도요, 구약의 의식에 따라서 지키면 안 돼요. 특별히 봄절기는. 우리는 6월절을 지킨다고 해갖고 구약의 6월절처럼 양자가 드려요? 안 하죠. 그런 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 것은 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사장의 그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라서 떡과 포도주, 그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6월절을 지키는 거죠. 6월절을 지키고, 이 6월절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매주일마다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좀 게을러서 그런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뭐 안 지냈어요? 제사 안 지냈잖아요. 그죠? 그것은 바로 지금 오늘날의 6월절을 의미하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도 다 있어. 이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있어요. 그죠?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바깥에. 율법이 오기 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은혜 받은, 이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할 것을 바라보게 했던 율법의 의식들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직도 이것을 사수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무시하는 결과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안 그럴지라도 의식적으로 그런 의식을 지금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모르고도 지금 큰 죄라고 하는 거죠. 큰 죄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율법은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율법은 폐해졌다는 거, 안 폐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1.1획도 폐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취될 뿐입니다. 성취될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 중에서 결국은 율법의 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정복했다는 것이고, 또 율법이 예언했던, 초림을 예언했던 제사의식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하여졌다는, 그 부분만 폐하여졌다는 것이죠. 시키면 폐해져서 안 시켜요, 여러분? 심각하죠, 그러면? 율법은 폐해질 수 없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룰 그런 예언된 부분들은 성취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말고, 율법이 주는 죄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돼요? 정복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정복했잖아요.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어떻게 돼요?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해졌다는 말도 맞고 폐해지지 않았다는 말도 사실 맞지만, 정확하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란 말이죠. 그래서 죄의 권세, 의식들, 그런 것들은 다 폐해졌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 차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 은근히 차별하죠.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한 사람하고 또 유럽의 백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어때요? 차별해야 돼요. 은근히 차별해요. 은근히 차별. 우리 교회에 아주 부자가 나왔고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차별할까 안 할까요, 여러분? 차별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죠? 근데 대부분 차별을 해요. 차별하면 율법 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죄야. 너 죄 줬어. 이것을 가르쳐준다는 거야. 율법을 읽게 되면.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지은 자에게 율법 조항을 들어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판결하는 거라는 거죠. 판결하죠. 그것을 정죄라고 합니다. 정죄.
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일진데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의 권세예요. 죄의 권세. 예? 죄진 자들한테는 율법이 최고 무서워. 너 죄인이다. 너 율법대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무서워지고. 그게 죄의 권세라고 표현한 거죠. 예?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지킬 능력이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는 것이죠. 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 갖고요. 우리 잘 쓰는 말 뭐예요? 마음은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이거 솔직히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걸 합리화하려고 우리가 자꾸 사용해서 좀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하신다고?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라. 뭘 하셨느냐? 네. 전 말씀에도 봤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요 완전히 그냥 컨트롤해가지고서 아바타처럼 그죠? 로봇처럼 컨트롤해가지고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만 죄를 범하였을 때 율법에 의해서 받을 그 저주 사망을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이고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네?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이에요. 다시 들으면서 좀 강력한 표현 좀 줘봐요. 네? 강력 좀 해봐. 이게 얼마나 강력스러운 일이에요. 네? 다시 한번 성경에서 반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하니.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 차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번져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있어서 그렇지요. 내가 유튜브나 이런 설교들을 들어보면 너무 답답한 거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셨다는 거 아니에요? 해를 옷 입은 여자, 곧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는 이 율법이 죄를 지은 자에게 요구하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 상징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이게 바로 율법의 저주가 죄의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 뭐예요?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보면은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들은 달이 의미하는 율법의 저주를 믿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은혜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요새는 은혜의 복음도 부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가 행함으로 믿음을 그죠? 잘 유지하고 지켜야만 뭐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도대체 그러면은 행함이 얼마나 더해지고 얼만큼 지켜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태까지? 여전히 또 구원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네? 확신할 수가 없어요. 믿고 나서도 행함으로 구원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구원이 은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지켜져야 돼요? 내 행위에 의해서 지켜져야 된다는 말밖에 더 돼요? 최종적으로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분명한 거고 결국 내 행위로 구원이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 구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행함이 개판이라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해도 하나님이 교육해도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이 수많은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행함이 있어서 구원이 지켜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 율법 아래 있고.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렇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자들의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구원받을 만큼의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누구와 왕창하듯 심하게 다투고 나서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네? 그런 분은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형제한테 이제 사이좋게 지내. 그랬어요. 늘 형제가 아니면 무조건 우위에 있게 지내야 돼. 그랬는데 두 형제가 어느 날 왕창 싸워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그날 하는 말,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닌 것 같아. 네?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에 뭐가 달라요? 네? 형제끼리 싸웠어도 여전히 형제고 아버지의 말을 어겼어도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다만 무슨 아들이에요? 속썩이는 아들이에요. 속썩이는 아들. 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구한 거예요. 부부간은 심하게 얘기하면 이혼도 되죠.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몸이 되니까 이혼이 안 되지만은 세상 사람들로 하면은요, 이혼도. 부모와 자식 간은 어떻게 떨어질 수 있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이혼도 안 되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자녀. 이건 영구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누구든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아버지의 말대로 행하고자 하는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은 있어요. 그게 그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네? 그래서 만일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식조차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지 그것부터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런 마음조차 안 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가 있는 거죠. 간구가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다고 해서 행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수록, 그래서 그 은혜를 더 깊이 절감할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충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은혜 하다가 우리 한국 성도들이 아주 행위가 개판됐다. 그런 말, 그런 설교들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은혜를 너무 부실하게 강조를 해갖고 행위가 엉망이 된 거예요, 사실은요. 네? 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살지 않을 수 없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러 차례 예를 들자.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되는 거죠. 은혜의 복음은 사람들이 듣기에 이상해 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사랑받을만 해야지. 그래도 뭔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무조건 택해갖고 선택해서 사랑해 주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정말. 네? 하나님의 은혜,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다고 그 가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10장이에요. 네? 있을 때 은혜를 왜 구원해 주신지 난 알 수 없더라. 알 수 없어도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실상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론에 대한 조금 복습의 의미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보통 이 당시에는요, 아침 6시 정도면 일꾼이 들어와서 첫 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래서 약속한 금액은 얼마예요? 한 데나리.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그 뒤로 주인은 나가서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갖고 야, 니들도 포도원에 와서 좀 일을 해라. 이렇게 청합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 그들에게 그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준다 하니 그들이 가고. 여기서는 금액 정했어요, 안 정했어요? 안 정하고 그냥 와서 하여튼 상당히 줄이라. 이렇게 하고서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로 이렇게 들어보내고 나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3차로 또 모집해요. 3차로 들어온 사람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 그리고 4차로 또 모집해. 오후 3시에 또 모집합니다. 그리고 또 모집하나요? 마지막 5차가 또 있어요. 5차. 오후 5시입니다. 하루 일과가 언제 끝나요?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남겨놓고 모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6시 다 땡!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일당을 주는데 제11시, 그게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에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했습니다. 이야,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을 12분의 1만 받는 게 합당한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죠. 행복해.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먼저 일꾼들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가 부풀까요? 기대감에 막 부푸는 거죠. 기대감에 부풀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아니,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도 다 뭐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거예요. 네? 그러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 집주인, 네? 포도원직이겠죠. 성경에 할 때 집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집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이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은 이 집주인의 처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예? 물론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한 데나름 주겠다고 약속한 건 맞아. 그죠? 그래서 그것대로 줬어. 그러니까 뭐 잘못은 없는 건 사실이야. 예? 그래도 그렇지. 12시간이라는 사람이나 9시간이라는 사람이나 6시간이라는 사람이나 3시간이라는 사람이나 1시간이라는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준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렇지 이 집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좀 말을 시비를 걸기가 그래서 그렇지 정말 이것이 제가 겪은 현실이라고 한다면 저 성질 더럽거든요. 한 대를 맞고 집어 던지고 올라왔을 것 같아.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딨냐고 그냥 줬더라 그냥 팽개치고 갔을지 뭐. 여러분들은 그거라도 받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성질이 그랬어.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괜히 바꿔도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주인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은 천국 백성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믿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네? 근데 우리 중에 최고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세에 믿으셨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최고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 88세에 믿은 7명 믿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닌 믿고 신앙생활한 그 사람하고 88세에 믿은 이 노인과 똑같이 한 대나 하신 준다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신학했던 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 네? 네? 여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의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내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네?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여기 계속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계속 뜻을 얘기해놔요. 뜻을. 그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언제 포도원에 들어왔든지 다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넌 믿음의 경력이 짧으니까 안 돼? 넌 죽기 바로 직전에 믿었으니까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제 믿었든지. 똑같이. 이거는 여러분 지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이거는 하늘의 상급에 대한 교훈이 아니에요. 맞죠?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 구원에 대한 비유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이 비유는 우리 이제 단편적으로 성경을 알아서 그렇죠.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한 부자 청년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천국 비유가 예수님에 의해서 소개된 겁니다. 이야기된 겁니다. 네? 청년이 와서 질문한 것이 뭐였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혹은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전제로 질문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질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인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예 상정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행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율법에 있는 10계명에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하면서 그리고 가장 그 계명 중에 중요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계명을 내가 다 지켜. 그러다 주님은 이 청년의 오만을 그죠? 깨트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너 계명 다 시켰어? 온전히 한번 계명시켜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행위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상급을 쌓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네? 좀 뭔가는 남겨져 있어요. 그래도 그렇죠? 이 말씀에서는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심하며 간 거죠. 어떻게 결정할지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태도일 수 있다는 거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태도. 그런데 왜 이게 근심이 됐냐면 뭐가 많으므로?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청년은 다 안 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자 청년과 같지 않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이 상황을 보고서 이 말을 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러분 은혜 위에 이게 버린 자들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들은 분명한 상급이 있어요. 네? 그 상급에 관한 거는 이 여자가 쓴 이 면류관을 할 때 이제 좀 설명을 할 것이고. 네? 어쨌든 이 청년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재산이 많았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재물이 많았을까요? 부자 청년이 훨씬 많죠. 여러분 부자인 것이 영적으로 독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가진 게 아주 적거나 가진 게 아주 적거나 적당히 있는 사람은 그나마 버리기가 주님의 요구가 있을 때 버리기가 쉬워요. 그것도 쉬운 건 절대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비교하여서 쉽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재물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물질의 그동안 물질이 주는 편안함을 많이 누려봤거든요. 이거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요구에 반응하지 못한 청년에게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재물이 안 많아도 좀 드리기가 껄쩍지근한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재물이 많다는 것 있잖아요. 내가 일용할 양식 위에 분명하게 풍성하게 더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시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나중에 부자 돼서 이거 꼭 잊지 말으세요. 네? 네?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뭘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일용할 양식 위에 있는 그 이 많은 물질들의 하나님의 요구, 사용처를 정확하게 간파해주고 일러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율법 정말로 다 행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 사랑해? 네? 그러면은 한번 해봐.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일용할 양식 이상의 물질을 가진 부자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다 예수님의 요구가 있을 때 정말 선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지금 물질을 쓰고 있나요? 엄밀히 따지면요 물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자기 부여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도 그 사람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은혜의 구원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였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을 때 너 정말 네 행위 한번 따져봐. 구원 받을 수 있나? 지금 주님이 이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러면 이때쯤 돼가지고서 정말 나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군요 하면서 그 주님 앞에 막 탄식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뭘 가르쳐줬겠어요? 니고데모의 경우처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를 가르쳐줬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율법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집으로. 이걸 뭐, 정말 어떻게 해야지? 네?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고, 근심하며 가는 거죠. 주님은 이어서 이 영생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포도원 일꾼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정작 이 비유를 들어야 될 부자 청년은 못 듣고 집으로 가버렸어 이미. 네? 그러나 대신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2시간 일한 일꾼이나 9시간 일한 일꾼이나 6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3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루 품삯의 데나리온을 준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인 것입니다. 오직 포도원으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행함을 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함정으로 지금 집어 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자 청년들은 얼만큼 선을 행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고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명백히 가르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를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옷 입었음을 상징합니다. 발 아래 달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써 율법의 요구 곧 죄의 권세를 정복하고 정죄하면서 죄의 권세인 정죄하면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두 가지밖에 못했지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12별의 멸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상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상징, 해를 옷 입었고 발 아래 달을 두었고 12별의 이 멸관,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진 특권과 교회가 가진 권세와 교회가 가진 은혜를 다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그 시각적인 장치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일원이 된 여러분이 받은 은혜, 구원에 의한 구속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발 아래 달을 둔 죄의 권세를 벗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무슨 잘못을 하고서 나는 오늘 정말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지 몰라요. 싫어하는 마음의 태도인지 몰라요. 네? 네가 아직도 내 자녀인 것을 확신을 하지 못하느냐? 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네? 단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아버지의 처리를. 네?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고 깨닫는 대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무리 잘못한 자식이라도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나오면 다 받아들여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삽시다.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합시다. 얼마나 행복한 복음이에요. 네? 그러면 12별의 멸관이 상징하는 하늘의 상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우리 행위와 공로에 의하지 않고 은혜로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고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임을 알고
12별의 멸관을 얻도록 주를 위해 수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특별하게 크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의 돌아야 내려가십니다.